제목 목요일쯤 되면 참석하는 분들이 좀 지쳐요. 네.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아침마다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시면 소리가 자꾸 울리는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제목하고 조금씩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제목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몇 번 살리셨지만 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적당히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이었고 우리도 마침내 그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지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하면 정말 이 신앙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그 신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은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아멘. 참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었던 자가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생명 종교.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고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깊이 다루는 매우 깊은 신앙을 가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 이전에 이 한국 기독교계에 아주 유력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재림교회 신앙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좀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실 이 뉴스타트 기별을 깨닫고 자기도 이 뉴스타트 요양원 비슷한 것을 크게 하려고 계획했던 분이에요. 아주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뉴스타트를 크게 계획을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또 사람도 좀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이것은 안식일 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안식일 교회는 생명 종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 종교. 이 재림교회는 이 생명에 관해서 아주 깊은 신학과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요양병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종교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를 해결하시고 재창조하심으로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골격입니다. 창조와 부활, 재창조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부활 신앙이 이미 암시가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내일 저녁 시간에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뱀이 나오고 또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중대한 과제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멸망하도록 끌고 가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뱀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주 치열하게 끈질기게 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또 고소하고 변론하고 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그것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기 이 싸움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발꿈치를 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시적인 상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해서 이 발꿈치를 다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뱀은 머리를 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두 거대한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사탄은 마침내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부딪히면서 선악의 싸움이 지상제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싸움터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자들이 이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없애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개념을 지우려고 노력해왔고, 그 창조 개념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공산주의,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안식일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결국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를 부인하고 또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창조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함으로 또 하나님의 법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까지 천주교를 통해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이 안식일 신앙,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으려고 애썼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냥 하나의 교파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그냥 단순한 교파 이름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아주 명백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만방에 이 이름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세 사람을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세 사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 사람이 다 연령층이 달라요. 어린 소녀를 한번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 얘기는, 이 사건 얘기는 제가 상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좀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참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보시니까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라면 일어날 테니까 너무 통곡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더라 그랬어요.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숨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는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전령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비유를 하자면 집에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는데 이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를 불렀어요. 기술자가 열어보니까 선이 하나 떨어졌어요. 전선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요. 붙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와서 볼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시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재림을 맞이한다면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청년을 살려내신 일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무슨 일로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상여에 메고 이제 묻으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아까 아이는 그래도 집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니까 혹시 덜 죽었다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직 덜 죽었었나? 이건 상여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가 통곡을 하면서 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좀 서 있어라. 맨자들이 상여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습니다. 상해에 실려서 나가는 시체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사로. 나사로는 상에 매는 정도가 아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났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나흘 되면 시체가 썩는 썩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돌로 이제 무덤 문을 닫아놓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죽은 후에도 아마 며칠을 고문하는 것 같아요. 무덤에 집어넣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에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단 돌을 무덤 문을 열어서 옮겨놔라. 옮겼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서는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나오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걸 설명하는데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이유는 그냥 나오라고 하면 죽은 자들이 다 나올 것 같아서 나사로만 나오라고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 정도면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증인들이 있거든요. 증인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예. 보셨어요? 못 봤죠. 어떻게 믿어요? 그 이순신 장군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기록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쓴 세상의 책도 믿을만한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이 속에 꾸며놓은 것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까지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칭찬을 많이 한 다윗이 말이에요. 가능한 것까지 다 써놨어요. 얼마나 믿을 만한 책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가 바로 생명이에요. 나오라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가려진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많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돌아가실 때 부활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24장로에 대한 하늘에 있는 24장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때 부활해서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승천하실 때 함께 가셔서 올라가서 거기 24장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교회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열매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구원받은 승리하신 전리품으로 이들을 데려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천만한 제자들 예수님 보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별로 변화되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품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한 자리씩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천만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지라도 그분이 그동안 하신 것을 봐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실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나 돈은 자기가 챙길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낙심천만한 이 제자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낸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굴려낸 것입니다.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아주 비겁하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얼마 전에 맹세한 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지. 나는 잘 모른다. 저주까지 해가면서 저주하며 맹세해 가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재림 성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이 건강해서, 식생활이 깨끗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력에 의지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재림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영원불멸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다 이제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당에 가는데 내려와서 뭐 부활하는 게 복잡합니다. 과정이. 여러분, 안식일과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그 노래를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만 한 5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 전갈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다른 데 들으시고. 죽었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바로 자지 않았어요. 나흘 후에 가셨어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한 사이로 지냈는데 나사로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안 살려주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살려주셨다면 그냥 그 당시 고침을 받은 수많은 환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져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거해서 죽어 썩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까지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춰서 자꾸 하나님이 일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Jesus, He